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얼마나 추웠는지요. 영하 10도까지, 뭐 어떤 기록에 보니까 11도까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김해 내려오고 하지만 가장 추운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차에 물을 넣어놨는데 물이 얼었더라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교회차도 시동이 걸리려나 해서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는데 교회차 안에 있는 그 페트병 안에 물도 얼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춥기는 춥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감기에 걸리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다들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해야 무슨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보호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1장에서 8장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이 사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만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뭐 헬라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기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기 뭐 그들이 미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한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화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네,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슬픔과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참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실 지금 이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겉들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솔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이냐, 그 근심이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이 고통은 뭐냐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민족이 언제까지 이러한 참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고통이 끊임없이 근심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골육과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케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도리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복음의 대적자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때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동족이고 자기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족과 그런 혈육,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줘도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고 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이렇게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움은 쌓여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막 섬기고 축제를 열었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징계를 받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죠. 바울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죠.
저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내가 희생되더라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 내 동족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한 희생도 각오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구원을 포기가 되더라도 자기 민족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형제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만약 나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 복음의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모세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야,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어서 와서 이걸 좀 가져가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전화하고 딸에게 전화하고 엄마에게 전화하고 아빠에게 전화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이 있는데 자기 혈육과 친척이, 자기 동족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결코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오늘 말씀 보면 그 조상들을,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준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조건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의 조건이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효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과 이런 축복들을 주신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로 눈이 멀어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물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죠.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의 혈육인 그런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희 지금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아들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임신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스마엘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민족이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런 혈육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코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다 합하면 거의 6명이 되죠.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그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언약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약속의 자손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그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죠. 이 쌍둥이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편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에서와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에서와 이삭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더 성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답고 화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인기도 좋고 그때 당시에 사냥꾼으로서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건강하고 남자답게 밖에 나가서 사냥해 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 보면 그 철천지 온수 같은 그 자기 동생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야곱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좀 비겁한 면도 있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것도 어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11조를 드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중에서 한 사람만 편애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자식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행함과 상관없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착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했거나 뭔가 지혜롭거나 더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겸손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주고 높여주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 내가 먼저 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한 대로만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믿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왜 나는 선택 안 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선택 안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미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원칙 하나가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뭔가 달라서, 뭔가 특별해서, 뭔가 내가 어떤 행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도구로 썼습니까? 바로라는 그 왕을 선택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게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루에도 12번 매일매일 이야기해도 그 은혜가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과 혈육들, 이웃들, 친척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큰 긍휼인지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사도 바울처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한 주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